자, 우리 먼저 다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 나누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2026년의 소망과 결단을 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맨 아래 굵은 글자로 써 있는 부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구절 또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범사에, 한 번만 더, 한 걸음씩 범사에, 아멘. 네, 금년 한 해는 이 고백을 또 우리가 계속 선포하면서 예배자의 다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다 라는 이야기를 2025년도 마지막 설교 때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도, 말씀에 대한 설교를 조금씩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좀 지나치게 초보적이고 단도직입적이지만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네, 될 때까지. 너무 유치하지만, 너무 유치해서 죄송할 지경이지만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위기를 겪고 하는 것은 몰라서라기보다 오히려 이 경우 하지 않아서, 노력하지 않아서, 또 될 때까지 하지 않아서, 끝까지 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대부분 더 허다합니다. 노력하지 않음으로 인해, 끝까지 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이 삐걱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런 고면을 드린 겁니다. 노력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무엇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물론 기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그러면은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나요? 때로는 길을 비춰주고, 때로는 지식을 더해주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하며 지도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그게 말씀의 사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열심히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또 우리의 책임이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찬양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찬양. 자, 쉽게 말해서 결국은 기도, 말씀, 찬양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찬양의 좀 또 일면을 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상 기도와 말씀과 찬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전제로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여호사밧 왕의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이제부터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왜 특별하냐면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자, 어떻게 바뀌었을까? 자, 그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의 내용인데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여호사밧 왕이죠. 이 왕의 첫 반응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렇게 두려웠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두려움의 상황이 있죠. 또 그런 상황이 또 가끔 옵니다. 더군다나 여호사밧은 지금 전쟁의 위협을 이제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다 대고 왜 두려워하냐라거나 왜 믿음이 정리하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직한 감정이고 실제하는 감정이니까 사실 누구든 다 두려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가 두려움 중에 자신의 낯을 여호와께로 향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의 상황에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위기 중에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하는 예배자.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또한 그의 기도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들도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도 기도하지만 남들도 기도하게 만드는 거, 함께 기도하는 거.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를 하자고.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욕심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도 욕심은 내시는 게 좋아요. 본인도 어려움이 있거나 위기가 있을 때는 괜히 쭈뼛거리지 말고 목사에게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뭐 자기의 치부를 나타낸다 이런 맥락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기도 요청하고 하는 것은 이런 욕심 부리는 건 굉장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욕구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호사밧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도 기도하지만 뭐 이것도 잘한 거죠. 하지만 더 나아가 백성들도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던가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이렇게 작동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 사실 뭐 이런 거는 또 냉철하게 또 이제 조명할 부분이 있지만 그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찾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그 와중에도 기도 안 하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겠죠. 자, 어쨌든 남유다 백성들은 왕의 권면과 왕의 선포를 따라서 이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잘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두려움을 대하는, 위기를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첫 반응이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 그들의 기도는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제 차던가, 이제 그 내용도 이제 20장의 5절부터 이제 나머지가 좀 이어지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습니다. 옛날 옛적에 이 땅 주민들을 내쫓아내고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보통 기도가 이렇게 이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소위 용건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12절, 소위 본문, 기도의 용건인데 12절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잘 보시면 아무 대책이 없는 비관적인 상태의 고백일까? 나는 답 없다. 나 지금 심각하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본다. 한없이 비참한 상황이 되고 나니까 내가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기도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마냥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본문의 상황을 잘 보시면 이게 과연 대책 없는 비관적인 상태에서 진짜 주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런 표현일까? 아니면 나의 한계를 100% 인정하지만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결의와 결단의 기도일까?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서 이게 불쌍한 눈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 주님만 믿고 왔습니다. 하면서 당당함과 결연한 의지, 경우에 따라서는 뻔뻔함일 수도 있지만 내가 평소에 주님 찾지도 않다가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걸 수도 있지만 나 주님만 믿고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해주세요 하면서 나오는 그 결연한 의지, 그게 기도였었어요. 이러한 결연한 의지로 하나님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전쟁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이 고민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위기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 이러면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또 그런 때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또 때로 우리가 듣지만 그게 아니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옵니다라고 나갔을 때는 그 문제의 주인이 바뀌는 것, 전쟁의 주인이 바뀌는 게 이제부터의 현상이에요. 자, 그걸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순서상 그렇습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요. 오늘 20장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자, 보세요. 이제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또 말씀이 등장해서 뭐라고 말을 하던가 들어보세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자,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이제 그때 그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확증을 시켜주는 거죠. 잘 보면 그 목사님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나 안 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그럴 능력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전쟁의 양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자라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지금의 이 어려움의 상황을 다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선포예요. 사실 목사들의 설교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자, 어쨌든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던가. 자, 여기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 전쟁에 대처하는 전혀 다른 방식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일반적인 전쟁이 아닌 걸로 이제 보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겠죠. 야하시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 이후에, 자,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죠.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야하시엘이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 왕이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나라의 책임자였던 이 왕이 조치를 취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예배자들이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삶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막 여러분들이 커튼 색깔까지 바꿔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외국에서는 그런데요. 이사갈 집에 커튼 색깔도 막 목사님 무슨 색깔이 좋겠냐고 이런 걸로 상담한다고 하는데, 네, 저는 보라색이요. 그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겠습니까? 아무튼 때로는 왜 안 도와주냐고 이걸 비겁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목사가 소용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목사들에게 그런 식의 기대를 가지는 건 좀 이상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호사밧의 조치가 이렇게 이어지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자, 이제부터 왕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이제부터는 목회자의 말이 아닙니다. 이 왕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내용은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전쟁에 대한 결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완전히 다른 제안을 이제부터 할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 21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이름으로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이 내용을 잘 봅시다. 자, 먼저는 백성들과 상의를 합니다. 회의라는 거 해보셨죠?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조율하고 결론을 내는 자리. 마냥 순탄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지도자가 어떤 마인드가 분명하다면 그 지도자의 마인드가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겠죠. 자,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내린 조치가 이렇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조직하자. 그리고 그 찬양대를 군복을 입은 군대의 맨 앞에 세우자. 자, 요거예요. 이게 회의의 결과예요. 자, 요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삐리리 해서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 아닙니다. 말씀을 증거한 사람은 말씀을 증거했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자고. 그 회의의 결과가 뭐라고요? 찬양대를 세워서 그 찬양대를 선두에 세우자. 요거예요. 자,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라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었고, 요거는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상의해서 내린 결과예요. 자발적으로 내리는 믿음의 어떤 모양새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배하자라고 말한 그들의 제2의 형식이에요. 시켜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자기들이 드리는 찬양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는 건 사실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도와 말씀은 항상 전제입니다. 17절을 근거로 다시 한번 보자면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어디 가서 가만히 숨어 있어라. 이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맞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맞서야 되는 거예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고 그 문제를 피해 가서 어디 가서 기도할 게 아니라 문제를 맞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숨어 있고 나 숨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잘 정리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만 어떻게 맞설 것인가. 이것 때로 우리가 모여서 회의해 보자고요. 목사님이 다 알려주진 않지만 우리가 회의해 보자고요. 가족이 모여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회의해 보자고요. 가족이 모여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보자라고 해보자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핵심이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거기까지였고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진 거죠. 우리 찬양대 조직하자. 찬양대 조직하자. 그리고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이 시킨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오로지 믿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라. 요거였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백성과 의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래 이렇게 전한 게 아니라 의논을 하는 거죠. 물론 스스로 내린 결정을 저들과 공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도자의 생각과 또 믿음의 어떤 방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영향이 있는 건 맞아요. 기껏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회의를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의 결론이 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어쨌거나 2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이거예요. 그 결과가 찬양대 조직과 세팅. 자발적인 의논과 창의적인 방법이 나왔죠. 그 창의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쟁하고는 좀 이상한 그런 방법이긴 합니다. 자발적인 결정이라는 게 중요한 거. 만약에 하나님이 찬양대를 세워라라고 명령하셨다면 이건 단순한 복종이지만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세운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인 거예요. 그 응답은 똑같을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됐더라. 너도 이렇게 해봐. 그러면 그 기도가, 그러면 그 찬양은 수단이죠. 그게 그 순간부터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꿈틀대는 신앙의 원론적인 기능이 있는 건 맞지만, 여호사밧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찬양하자. 사실 그가 제안한 방법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냐? 누가 봐도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니지만,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자살행위예요. 적들을 기만하는 거죠. 이제 맨 앞에 나가서 적들 놀리는 거잖아요. 이러면 총칼 맞기 딱 좋아요. 중요한 건 이거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다는 거죠. 앞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목사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물론 기도하기로 결정한 건 내가 했던 거지만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막 백성들도 동요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목사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를 또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죠. 그 찬양이, 그가 내린 결론의 그 찬양이 그의 믿음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행동 양식이었던 거예요. 찬양이라는 게 진짜 아무 때나 하면 좋다. 찬양의 효능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가 한 결정이었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발적인 믿음의 노래가 시작될 때 당신이 하시겠다고 했던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행여 그것이 억지 찬양인지 아닌지는 우리도 하나님 다 알겠죠, 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이렇게 얘기 듣고 나서 위기 때는 찬양부터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찬양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러분들도 아는 거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되지는 않길 바라지만, 자, 잠깐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거, 말씀을 듣거나 묵상한다는 거, 그리고 찬양하는 거, 이게 어떻게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종교적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 하면 마음이 편안해. 그거 하면 문제가 잘 해결돼. 하나님이 그런 거 좋아하셔.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걸 도구로 이제 삼는 거죠. 어떤 도구? 내 소원을 들어줄 하나님이라는 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도구. 혹은 우리의 정성을 나타내는 수단. 자, 이런 식이면 하나님 꿈쩍 안 합니다. 이런 식이면 하나님 절대 꿈쩍 안 하고요. 오히려 싫어하십니다. 성경 보세요.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 찬양 듣기 싫다는 거예요. 니네가 하는 그 찬양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저들의 찬양하는 거 좋아하신다면서요? 찬양이 되게 좋은 거라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 하셨을까? 이어지는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들이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러지 않고 말 그대로 찬양만 하는 거예요. 때 되면 나와서 예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도 막 할 거 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야, 하지마. 그럴 것 같으면 하지마. 찬양 멈춰. 그나마도 싫으면, 그나마도 너무 분개하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고 싶으면 해. 난 상관없지만 니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게 말라기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이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여호사밧의 찬양은 뭐냐 이거죠. 참고로 이제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그 비유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기도 사례 기억나시죠?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막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 했던 거 이런 것들. 하나님이 그 기도 기뻐하셨나요? 아시죠? 그 얘기 같은 거예요. 잠깐 다른 얘기였지만 이렇게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찬양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자, 다시 여호사밧의 찬양을 봅시다. 여호사밧의 찬양은 그게 수단이 아니고요. 믿음의 고백이자 자신의 여건에 따라서 결정되어진 회의에서 내린 거니까 자신의 여건에 따라 결정되어진 결단과 고백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남들도 다 그렇게 해서 복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식구들은 우리 집 식구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또 때로는 가훈으로도 삼고 우리 가정의 분위기로도 삼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겠죠.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찬양이 가진 능력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여호사밧과 찬양대의 찬양. 그 내용은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였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걸 어디서 해요? 적군 앞에서 하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하는 거죠. 문제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앞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하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는 가서 맞서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끼리 둘러앉아서 마음 평안할 때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나가서 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있던가. 뭐 이게 찬양의 효능일 수도 있겠지만, 자, 근데 이게 객관적이진 않습니다. 객관적이진 않은데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한번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굉장히 놀라운 거죠. 적진 안에서 그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찬양이 시작했을 때 22절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복병이 가동되면서 저도 그게 뭔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병이 가동했대요. 그러면서 그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대요. 자기들끼리.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어떻게 찬양만 하면 매사 다 일이 이런 식으로 풀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유다 군대는 칼 한 번은 휘두르지 않고 승리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문제들이 서로 싸우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많은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뭘 해냈다가 아니라 자기는 기도만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문제들이 그렇게 해결되더라. 그 문제들이 그렇게 서로 해결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들려줍니다. 매사 그런 식으로 풀린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들 앞에 있는 문제가 서로 싸웁니다. 서로 잘났다고 싸웁니다. 그리고 서로 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원리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오늘 본문의 다음의 내용이지만 승리한 남유다 백성들은 뭘 하나?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막 이렇게 다 망한 거, 버리고 간 재물과 의복, 보물 이게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그걸 거뒀대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거 복 누린다고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객관화된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점은 오해가 없길 바라고
또 행여 헛된 기도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여호사밧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앞에서 기도와 말씀이 전제되어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동안 한 이야기가 있고 앞으로도 할 거니까 기도와 말씀이 전제가 되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활력이 되고 솔직히 두려웠을 때 우리가 또 제일 먼저 쉽게 기도가 안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믿음의 문제니까. 자, 그러니까 역시 기도,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전제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문제 앞에서는 기도와 말씀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둘째, 기도와 말씀이 전제되는 사람들은 뭘 하던가? 자, 여기에서 배치의 미학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이 발휘하는 배치의 미학. 자, 전쟁이잖아요, 전쟁. 전쟁이라 하면은 모름지기 나름대로의 객관화된 전략과 방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도하고 말씀 듣는 사람들의 이들의 전쟁의 방식을 보세요. 그들의 배치의 미학을 보세요. 그게 뭐였어요?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는 이런 배치의 미학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을 먼저 할지, 무엇을 뒤로 미룰지 등등. 우리도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각자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보시면 하나님이 막 알려주신 지식 정보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자기들끼리 내린 결론이에요. 무엇을 가장 먼저 앞세워야 할까? 알아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저들은 어쨌거나 두려움을 딛고 그걸 해냅니다. 고민도 해보고 우리가 그래도 어쨌거나 해보자 이러면서 결단도 해보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배치의 미학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해결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시 한번 배치해 보는 거죠. 신약에서 나온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배치의 미학이에요. 나머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자, 세 번째, 그들이 찬양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찬양이 승리 후의 찬양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모든 게 다 잘 풀린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아니라 승리 전 찬양이었다는 거죠. 승리 후의 축가가 아니라 승리 전의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이게 그들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문제를 대하는 생각의 핵심이죠. 말 그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넷째, 그렇게 찬양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던가? 이건 포괄적인 결론입니다. 큰 두려움으로 시작됐던 사건, 이게 20장 1절의 내용인데 두려움으로 시작된 사건이 27절 큰 즐거움으로 끝나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 방법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말씀, 찬양을 수단으로 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주만을 바라봅니다 라는 결단을 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충만을 꾀야 하는 거죠. 힘든 거 알아요. 지금 난 기도도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됩니다. 오죽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역시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증거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심지어 전쟁까지도 바꾸고 나라의 민족의 생사를 바꾸는 이런 역사들이 이 여호사밧의 경우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삶에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자, 그것이 결국은 포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걸 가능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을 시작하면서 기도, 말씀, 찬양을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렇게 그 찬양으로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꾼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두려움을 큰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큰 이해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위기 중에 찬양을 선두에 세우고,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만 감사부터 하자, 찬양부터 하자, 잘 되면 하자, 이거 하지 말고 먼저 하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여러 위기가 있고 또 여러 기대감이 있고 또 그런 한 주를 또 여러분들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또 말씀의 권면을 따라서 찬양을 또 선두에 세우는 법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또 권면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